여러분 오늘도 다양한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분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그래도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었구나. 얼굴이 환한 거 보니까 얼굴이 편안한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걱정 없이 살다가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어렵게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0대 청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20대 청년들은 취업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그리고 공모전에 또 스펙 쌓기에 열심히 달려오긴 했는데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입사시험을 치는데 이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서 고통받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 어렵게 취업했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직장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직장생활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벌어집니까? 바로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면 또 어떤 걱정거리가 도사립니까? 자녀가 자라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또 이제 집을 장만하는데 대출을 끼지 않고 장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 이자를 갚는 문제, 그리고 원금은 언제나 갚을 것인가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 자녀들 다 큽니다. 나이가 늙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떤 걱정을 합니까? 노후 걱정을 하잖아, 노후 걱정을. 내가 노후에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야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을 텐데 노후 대비를 못하면 엄마 그동안 뭐 했어?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다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 맡기라라고 하니까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까? 주님께 걱정, 염려거리는 다 맡겨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는 곳에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까?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 드리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이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이상하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서 은혜를 흘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 나라 민족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우리가 흘려보낸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교회한테 있는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로 살라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로 살라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 때 어떤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살라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으면서 그냥 몸만 여기 앉아있는다고 그게 예배자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가 되라. 그래야 그 예배 시간에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되고 그 은혜를 가정으로 흘려보내고 사회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직장으로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벌어지게 될 테니까 전쟁 준비를 잘 하라. 자, 집합, 군사훈련 시작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는 법, 야 이렇게 하면은 포도 농사도 잘 되고 보리 농사도 잘 되니까 자 농사는 법 가르쳐 잘 들어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합니까? 오직 한 가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세상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기둥을 제시하고 있어요.
맨 첫 번째 기둥이 뭐냐? 바로 나팔절이라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 뭐냐? 대속죄일이라는 기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기둥,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초막절이라는 기둥이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나팔절. 둘째가 뭐라고요?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팔절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우리가 하루하루 시작할 때, 한 주간 시작할 때, 새로운 결단을 하며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지 말고, 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볼 날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성회는요, 나팔절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당시 나팔절은 왜 일곱째 달에 나팔 불라라고 하는 걸까요?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 달이 언제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달이 바로 7월 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월 달 왜 첫날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처음 해야 될 것이 바로 나팔을 보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날 나팔을 보는 것은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나팔을 뿌 불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로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애굽에서 여러분 400년 동안 살면서 어떤 근성에 배어 있었을까요?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었을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툭하면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짜증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거 좋은데 날마다 똑같은 것을 이렇게 날마다 주시면 어떡합니까? 아침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아침에도 맨날 뭐만 줘요? 만나 가루만 먹게 했습니다. 저녁에는요 메추라기 고기만 맨날 먹게 한 거예요. 그것도 1, 2년 먹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몇 년 동안 40년 내내 날마다 이렇게 새끼를 똑같은 거 먹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음식 때문에 불평했다라는 것이요. 아, 그럴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 때문에 원망하고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을 어떻게 해야 돼? 나팔을 불면 다 끊어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나팔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의 가치관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애국적인 가치관 있잖아요. 이것들 다 끊어내고 이제는 가난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그러니까 너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살라라는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은요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 눈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황홀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도시로 이사를 왔거든요. 시골에 살 때는 걸어서 50분 동안 가야 됐어요. 중학교 갈 때. 그런데 도시로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 왔던 적이 있거든요. 서울에 와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제주시도 도시니까 야 정말 좋다라고 했는데 서울 와보니까 그 제주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곳이더라고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온갖 우상과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곳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에 젖어서 타락한 삶을 나도 모르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골에는 오락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락실 가서 50원짜리 그때 넣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없으니까. 근데 도시에는 천재가 다 오락실이더라고 그때. 그래서 약간만 돈 있으면 아이들 어디로 갑니까? 아이들 독서실 보내고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독서실 갔다가 우리 한 게임만 하고 자라면 오락실 가서 막 죽치고 앉았고 그러다가 걸려서 혼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발을 디디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게 하신 거예요? 결단부터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 이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에도 더 붙잡아가지고 공회로 넘기려고 가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죽고 끝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 말도 안 되라고 하면서 막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난 겁니다.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가시체를 뒷발길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하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소리가 바울에게 어떤 걸로 들렸을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린 거예요. 나팔절, 이 나팔을 부는 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에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결단한 거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새롭게 결단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회를 박해했지만 이제 내가 교회에 속한 존재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리라.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 하나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든 복음의 일꾼으로 만든 겁니다. 이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들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나팔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가 시작되는 첫 주일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나팔절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첫 순간도 나팔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뜰 때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니?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광고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전화해서 여자친구한테 자니?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예배 갈 시간 되는데 안 일어나면 아마 자니?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새벽 시작하는 시간, 아침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나팔절이기 때문에 나팔을 보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제 시간 됐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이 정한 성공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나팔 소리를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중심으로 달려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어떤 날? 대속죄일. 이게 두 번째 기둥입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 7절 보니까 일곱째 달, 그 다음에 며칠 날? 열흘날에. 그 7월 10일이에요. 일곱째 달 열흘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성회는 어떤 날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나팔절 직후에 대속죄일로 정한 걸까요? 나팔절 직후에. 그 앞에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회개는 늘 하는 거잖아요. 나팔절 앞에 대속죄일을 정해도 될 텐데 왜 하필 나팔절 뒤에 7월 10일 날을 대속죄일로 정했느냐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했다고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결단하고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한 것대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결단한 것들 또 행하지 못하고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가 가로막기 때문에요? 죄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임해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일, 대속죄일을 정해 주신 겁니다. 당시 속죄일에는요 2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사셀 암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통독하다가 우리가 하루에 5장에서 성경 말씀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10독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사셀 염소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 아사셀이 뭐지? 라고 궁금했잖아요. 여러분 아사셀 염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아사셀의 말은 뭐냐면요. 이 아사셀은 2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이 에즈가 뭐냐? 염소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자, 그리고 이 아잘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가다, 사라지다 라는 의미예요. 2가지 단어가 합성해서 아사셀. 그러니까 아사셀은 가버린 염소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요. 이 염소를 백성들이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염소에다가 2 손을 얹고 백성들이 죄를 자백합니다.
아,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죄를 자백하면 그 죄가 이 염소에 안수하고 이렇게 그 자백하잖아요. 대제사장이 대표로. 그러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범한 죄가 어디로? 이 염소에 전가되는 거예요. 다 전가시키잖아요. 염소한테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그럼 염소를 어떻게 할까요? 그 염소는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 염소는요,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염소는 어떻게 할까요? 야, 붙잡았다가 해방이니까 달려가자 하면서 광야로 막 달려가거든요. 그럼 백성들이 보기에 이 염소는 어떻게 해요? 이 염소는 자기들하고 멀리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아사셀 염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주 앞에 죄를 자백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되 어떤 정도로 용서해 주시느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 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사셀 염소. 이 죄를 뒤집어 쓴 염소가 광야로 막 달아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멀리 멀어지는 걸 보면서 야, 주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위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지성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속죄소, 시은좌라고 했죠. 그죠? 이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공간이 있죠? 그 밑에는 언약궤 있잖아요. 이 공간을 뭐라고요?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 평소에는 이 휘장에다가 피를 뿌렸거든요. 평소에는. 그러나 대속죄일은 어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죠.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전한 속죄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는 것도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멀리 떠나갔다는 얘기거든. 그죠? 여러분, 죽은 사람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잖아요. 떠나갔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멀리 떠나갔다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잖아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새롭게 모든 죄가, 우리가 자백한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했었잖아요. 어떤 죄? 간음죄. 누구랑? 밧세바랑 간음죄를 범하죠. 자, 그런데 자기가 간음죄를 범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들죠. 그 죄를 덮으려고, 계속해서 죄를 덮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요압이 알고 있었거든요. 요압이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알게 되면 여러분, 이게 들통날까 안 날까? 결국에는 들통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다윗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드려졌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안 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는 차에 누가 찾아가요? 나단 선자가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단 선자가 지적하잖아요. 죄를 지적할 때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시편 51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이런 고백을 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속죄 은혜를 구한 다윗을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붙들어 주시고요. 결국에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걸리는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요,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나에게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헌신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공허함만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죄가 사해진 다음에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우리가 교회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더 기쁜 겁니다.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먼저 그 죄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를 주 앞에 자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피는 오늘날도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그는 빛보시고 그러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는 빛보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세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고백해도요, 옆에 사람은 안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으로만 자백해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속죄 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요.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이 뭐라고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기둥이에요. 초막절은 어떤 의미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 자, 보면 일곱째 달, 그 다음에 몇째 날? 15째 날, 15일입니다. 7월 15일.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읽자랐습니다. 17절부터 쭉 보면은요, 첫째 날에는 뭐하고, 둘째 날에는 뭐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막 나오거든요. 복잡하게 막 나오지만, 한 가지, 단순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초막절 되면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야 돼. 다 밖으로 나가지고 천막을 치고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일주일 동안 천막에서 살까요? 바로 옆에 편안한 집이 있는데, 불 켜면 불도 들어오고 보온도 되는 그런 좋은 집이 있는데 왜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될까요? 너희들은 나그네다.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잘 버티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리고도 땄습니다. 그리고 포도도 거두었습니다. 무화과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 매출하게만 먹다가 이제 올리브도 먹게 되었어요. 무화과도 먹게 되었어요.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포도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확물을 얻게 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드디어 고생이 끝났구나. 광야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스톱. 그 집에서 나와라. 천막을 쳐라. 천막 안에서 살아라. 주님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만 살아봐. 너희들은 지금 현재 땅을 데리고 사는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집이 아니야. 너희들이 집은 다른 곳에 있어. 영적인 가나안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너희들은 순례자야. 내가 너희들에게 나그네로서 잘 살라고 잠시 빌려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 나그네들이다. 이걸 잊지 말라고 초막절을 주님께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아도 너희는 본질적으로 나그네라는 겁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나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부자로 살았어요. 사람들도 다 정말 이 아브라함을 좋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거기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 떠났다라고 히브리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 갈대아 우르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내가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지시하던 곳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보면 분명히 나오죠. 그가 누구요?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나그네고 내가 장차가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어떤 삶을 살아요? 천막을 치고 살거든요. 아, 나는 나그네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도 그냥 즉각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릴 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삭이 일을 시킬 만한 때, 청소년기 때쯤 되었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속상이 있겠습니까? 아니 바칠 거면 어릴 때 바치라 그러지. 아니면 이렇게 바치라고 할 거면 뭐하러 주셨나 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마음이 바뀔까 봐 아침에 일찍이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모리아 산으로. 이처럼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아, 나그네 의식이 있구나. 나그네 의식이. 나그네 의식이 있는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뭡니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독생자 이삭 아닙니까?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최선의 것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그네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 그리고 나의 재능 중에서 가장 귀한 재능,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질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11조 말씀드렸습니다만 11조가 소득의 첫 것이잖아요. 성경 말씀의 원문에 보면요, 단순히 한글처럼 11조 이렇게 되지 않아요. 1에 10, 1에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하나님이 주신 10개 중에서 가장 첫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죠. 가장 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나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순례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주님께 물질 중에서도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시간 중에서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재능을 주님의 나라에서 드리는 사람에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열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땀 흘려 얻은 소득이 있습니까? 소득의 첫 열매인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혜와 경험과 기도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새롭게 결단하며 또 한 주가 시작될 때마다 그리고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벌로 우리를 사해 주신 그 속죄의 은혜, 속죄의 은혜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의식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나팔절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예배마다 애굽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하루와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저들의 심령이 아직도 오래 묵은 죄의 짐이 있다면 예배 시간마다 주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덧입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비록 수많은 유혹에 도사리고 있는 이 땅에 살지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께 최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조회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